이렇게 만나 뵈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저께 와서 설교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상당히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면은 여러분이 하루를 아이고 지루하다 그런데 저는 벌써 한순간이 지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냐면 입만 뻥끗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경호 목사님이라고 입만 뻥끗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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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아. 옆에 있으면은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래. 이렇게 쳐다보고도 감사하다고 하고 땅을 쳐다보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입에다가 찬송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박상봉 목사님이신데 사무장 법인국장인데 그분은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 찬송 입만 뻥끗하면 찬송. 누굴 만나서 기쁘잖아요. 그러면 기쁜 찬송 불러. 누가 죽었어 그러면 슬픈 찬송 부르고 누가 지금 뭐 만났어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부르고 그냥 찬송가를 입에다 달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옆에 누가 있느냐면 감사를 잘하는 한 짐승이 있어. 이름이 땡칠인데 강아지 이름이 땡칠이에요. 그는 참 감사를 잘해. 얼마나 감사를 잘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둬요.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걔를 싫어하더라고. 보안삼전 싫어해요. 무섭다고. 그래 가둬.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문을 열어서 활짝 열면은 걔들은 들어갈 때 알고 나올 때 알아. 그런데 네 마리가 딱 뛰어나와. 뛰어나와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달려간다고. 그런데 땡치리는 달려가다가 싹 돌아와서는 나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반드시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발로 이렇게 올라타.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가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또 올라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심승도 고마움을 알고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때로는 감사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 즐거움, 감사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보낸 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낱말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나 지금 내가 변함없이 감옥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유가 없지요. 먹는 것도 현찮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최악의 열악한 환경인데 감옥 속에서 바울 사도는 기쁨, 즐거움, 기쁨, 나는 기뻐한다, 기뻐라, 나는 기뻐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감사한다,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좋은 삶은 좋은 줄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역경을 만나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럴 때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따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자.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로 주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 은혜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 대사는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감사하노라. 12절에 보면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거 4장 2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한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너희가 감사함을 잊지 말고 감사 가운데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는 이제 절기가 셋이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그다음에 이제 추석절이 있는데 그 속에 그 절기를 보면은 뭐가 담겨 있느냐면 감사가 담겨 있어요. 감사.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을 입어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맥주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줘.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그래서 수수를 하셔. 첫 수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요.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맥주 감사절 하면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하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감사절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7장에 보면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살고 힘들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태하러 보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세워보라고 했어요. 세워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찬송가 305장에 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하늘을 구름 아래 삼고 하늘을 이렇게 종이 삼고 그 다음에 바다를 뭘로 삼아? 먹물, 잉크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하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 헤아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좀 손꼽아 보시라고 마음속에 헤아려 보시라고 헤아려 보면은 감사할 일이 10손가락 꼽다가 아이고 없네 그렇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해도 끝이 없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 하나하나 헤아려 보셔서 감사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자고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쳐다보시라고. 자,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감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운다고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잘할 때에 마음씨라도 곱게 가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기쁘지요.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워.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셔요.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냐면 첫째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믿지 않는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양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어.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9 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왔을 때에 아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품 안에는 아들이 있어요. 누가 보면 17장에 있는 말씀이 내용이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품 안에 있는 아들이 있어. 그 아들도 기쁘지만은 이제 나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셔. 우리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내가 너를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제가 이 사모님하고 함께 저 고치원의 어떤 교회에 부흥회하더라고. 개척교회인데 가다 부흥회해서 여보 우리 개척교회 부흥회한데 갑시다. 갔더니 교인님 몇 명 안 모여있어요. 개척교회니까 그냥 둘이 앉아주니까 강사가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한 분이 간증을 하셔. 간증이 뭐냐면 그가 처녀 때 결혼했대요. 그랬는데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만 자유만 주면은 하나님도 불고 가겠습니다 하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총각이 우리 집 오면 자유가 주겠다고.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미워 싫어했대요. 그래서 자유만 준다면 하겠다고 했는데 남자가 그냥 어떻게 잘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결혼했는데 그 약속은 거짓말이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고집스고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시댁이니까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냥 생활하는데 아들, 딸, 아들 낳아, 딸 낳아. 그래서 세월이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고 주님이 그렇게 주님 사랑에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아파서 못 견디니까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당신 소원이 뭐냐고 죽기 전에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교회 한번 갔다 와서 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래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애통을 울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알아 내가 너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서 울고 그랬대요. 그 시로 병이 떠나고 건강해졌대요. 그런 간증을 한 여집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따라서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주 기뻐하셔요. 여러분 영혼들을 드릴 수만 있으면 내 집에 이런 영혼 그리고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라고 그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어쨌든 늘 어떻게 하면 주께 인도할까 늘 생각을 하시라고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음에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 찬양 여기는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라 했대요. 찬송하고 그 다음에 감사. 찬송하고 감사는 붙었어요. 그래서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 찬송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목소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설교가 있어. 나는 설교가 있는데 한국에 가면 설교가 없어. 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찬송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들은 천국에 가면 다 실업자요. 설교가 없으니까. 그러나 결과대 여러분 그리고 찬양을 듣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뭐 할 일이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드릴 때 아주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50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이 황소 뿔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시게 함이라고 했어요. 제가 소를 키워보지 않아서 속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내가 염소값은 안다고. 염소를 내가 키우기 때문에 염소값이 요새 계속 오른다고. 보신당 먹지 못하니까 염소값이 오래. 염소값은 알아요? 염소 한 마리 지금 100만 원이라고. 옛날에 30만 원, 40만 원짜리 100만 원이 돼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염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속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에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감사를 끊임없이 항상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원들이 찬송 부르잖아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 자란다, 올라간다 그러죠. 그런데 신앙의 정성은 감사요. 감사 외에 더 올라갈 길이 없어. 감사? 더 올라갈 길이 없다고. 그래서 시 100편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문에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우리 찬송을 부를 때 궁중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찬송이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감사를 드리는 심령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 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를 기도해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기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심령 속에는 뭐가 임재하느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 감사하는 심령 속에는 성령이 심령 속에 임재를 하셔. 우리 심령 임재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삶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예뻐. 얼굴이 예쁘다고? 제 얼굴을 보시라고. 새벽 6시 반에 일어나는 시간은 꼭 항상 4시요.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는 6시 반에 일을 해. 바깥에 일해서 11시 반까지 일을 하다고.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검어졌어. 얼굴이 검어서 검은 얼굴 갖고 설교가 민망하니까 제가 화장을 하고 왔다고.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따라서 하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자, 감사하니까 뭐가요?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불평, 불만이라고. 불평, 불만은 아무리 화장을 하고 미장원에 가서 멋을 차리고 해도
그 얼굴은 예쁘질 않아. 감사라는 심령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 생각이 아름답고 말이 아름답고 그리고 하는 행동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우나 변함없이 미운 사람은 싫어. 저도 미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예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님은 어떤 잘 보시냐면 따라서 하시면 심령이 예쁜 사람, 심령이 예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우리가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예쁜지 안 예쁜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무슨 마음을 품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감사하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쁜 마음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상태를 잘 보세요. 늘 감사하세요. 자, 생각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는 행동이 감사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해도 감사의 말을 꼭 하세요. 그 외국의 영화를 보면은 미국의 영화죠. 대개 보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그들의 문화는 기독교의 문화요. 미국의 문화가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라고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를 입이 대다 알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고.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고. 결혼식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감사의 삶 속에 사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사는 심령 속에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을 주신다고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이 기쁨이요. 두 번째 따르는 것이 찬송이요. 은혜 받는 사람은 기뻐. 늘 기뻐. 뭐가 뭔지 몰라 그냥 기뻐. 자기도 몰라 왜 기뻐하는지 그냥 기쁘다고. 그리고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따냐면 감사가 나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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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하늘을 보고도 감사, 땅을 보고도 감사,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있을 때도 감사. 늘 감사를 드린다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셔. 머리가 허연 권사님이 농사 지신 분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얘기하다 또 가시면서 목사님 얘기해 줘서 감사합니다.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셔. 가끔 만나거든요. 근데 한 번은 테이프를 주셔. 이게 그 사람 사진이 있어. 사진이 있어. 보니까 찬송을 부르셔서 그 찬송가를 배부하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한 군데 있는데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럴 때도 감사, 저럴 때도 감사. 주께서 함께 하시니 이곳이 최고의 감사로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살다 보면 죽을 날이 오니 천국 가니 감사.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 양반이 늘 감사 찬송을 불러요. 그 가사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래, 그 말이 맞아. 따라서 하시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최고의 감사로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감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심령 속에는 늘 행복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한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속에 주둔하라 했어요. 평강이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행복함이 늘 찾아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어서가 아니요. 무엇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요.
뭐니 많이 받아서 감사히 행복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생활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늘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야. 손 좀 이렇게 가르치라고, 들어보시라고. 저가 한번 봐. 목에 붙어 있어도 감사하다. 목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숨을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병원을 신방 가게 되면 숨을 모셔서 산소 공급기 깎고서 하고 있다고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서 소변 잘 놓고 사는 것도 감사. 여러분 저 원쪽에 한 목사님은 소변 보내는데 돈 30만 원, 20만 원씩 들어. 안 나오니까. 애는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가서 수술했는데 소변 잘 나오는 것도 감사. 잘 먹는 것도 감사.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것도 감사. 왜? 혼자일 때는 누구 생각해요? 하게 주님 생각하니 감사. 있을 때는 있어서 감사. 없을 때는 어때요? 없어서 감사. 자, 따라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최고의 감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 자에게 계속해서 그 감사할 조건을 계속해서 더 주신다고. 그래서 야,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이번에 더 큰 감사 걸 주셨네.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따르게 하셔. 감사를 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라서 복도 주신다. 현찮네. 기도할 때는 복 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뭐요? 복을 주신다. 건강의 복, 심령속의 평강의 복, 그리고 어떻게 생활 속에 잘 되는 복,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고, 환경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사랑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또 막 불평, 불만하고 원망한 일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병들어. 병들어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인생살이 살기가 싫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계속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불평, 불만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감사한 마음을,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너는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까지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감사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감사의 사람, 또 사자굴 앞에 놓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또 욥 같은 사람은 저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또 다니엘에게도 기적 베풀으셨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 같은 임금님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역시 감사의 입을 달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감사했죠. 감사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쁘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은 막 전쟁의 불안이 있어. 전쟁의 소문이. 나는 6.25 사변을 겪은 사람이었죠. 9살 때 6.25 났으니까 10살 때 6.25 9살은 다 컸잖아요. 그냥 포탄이 날라와 뿔씩 날라와서
뻥 하면 집이 불타고 사람이 죽고 비행기가 와서 그냥 이 포를 쏜다 그러면 이 포탄이 말이 비 오듯 하고 사람이 넘어 죽고 그런 것을 제가 겪었다고 눈으로 봐서 밤이면 실탄 소리가 쌩쌩 그리고 북한 내 총수는 딱공총이라고 딱공 얼마나 불안해요. 이 바로 이 사법국 선지자도 그런 환경에서 막 피가 떨리고 몸이 떨린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뭐였어요?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뭐 감나무나 열매도 없고 포도에 열매도 없고 뭣도 없고 우양간에 망아지도 없고 다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이신 그것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다윗 임금님도 57편에 보니까 뭐냐면 어려움이었어요. 그냥 심지어 먹을 물까지도 없는 그런 삶이야. 이슬 받아 먹어 그런 삶이고 먹이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 내가 주님 날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어떻게 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평생 동안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살겠습니다.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확정된 마음은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누가 흔들어 변하지 않는 그런 확정된 마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압둘람 군이죠. 압둘람 군에서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능력 주시고 그곳에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라는 그 나라를 건설할 때에 그 함께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하게 돼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심령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기도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늘 품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11시 54분 됐네요. 여기 보니까 항상 따라요. 항상 아버지께 감사라. 끊임없이 감사라 그 말이에요. 좋을 때도 감사, 나쁠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항상 감사라고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가 일어나느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보살펴 보셔. 생각을 보살피면 어떤 놈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늘 생각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만 늘 생각나. 나는 또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것만 후회스러운 것만 늘 생각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 속에 은혜가 메말라. 그런데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생각할 때 기도가 나오고 생각할 때 고마운 일이 생각나게 돼요. 그럴 때 감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을 해. 주님을 생각하라. 제가 우리 교인 모시고 우리 교인이 귀신이 붙었어. 할머니가 무당이고 엄마가 무당이고 그 귀신이 아들한테 왔어. 이름 되면 모를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집에 여기서 이제 귀신 쫓는다 이렇게 교인들이 일이 와가지고 일거리가 많아서 교회에서 못하고 그를 데리고 저 부산 영독교회를 갔어. 영도 침략에서 붕괴한다고. 그곳에 갔더니 강사님이 새벽기도 때 설교를 안 하시고 한 가지 말씀하시고 들어가셔. 주여 감사합니다. 말하래. 주여 감사합니다만 생각하고 가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감사한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를 천번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주 이름을 찾아. 주 이름을 자꾸 불러. 주 이름을 찾아.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100번에, 200번 하는데 막 어떤 사람은 한 50번 하면 막 엉엉 울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부르면서 하늘의 영광을 줘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살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에게 지용 삼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졸지 않고 주무시 않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중에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아름다워야 행동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생각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아름답고 복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도 남 잘못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하셔. 아멘?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독재해서 그러면 나도 나빠지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런 참 잘했구나. 누구를 생각해도 그 사람은 이런 참 잘했어.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럴 때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가 감사가 나오면 따라서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3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붙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히 감사가 따르게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게 뭐가 따르게 돼요? 기도가 따르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 생활 하신 분들 감사 기도가 나오죠. 왜? 기도와 감사는 붙어 있어. 또 기도 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감사를 몰라. 왜 몰라? 기도와 감사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감사가 따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랬어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래요. 불러보세요. 그러면 찬송은 곡에 붙은 설교예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 속에 곡이 붙어 있어요. 찬송은 곡에 붙은 뭐요? 간정이요. 찬송은 곡에 붙은 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듣지, 찬송하지, 기도하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냐? 찬송이 감사가 따르게 된다. 그냥 입만 뻥끗 하지 마시고 가사를 좀 생각하시오. 제가 찬송을 거의 많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중에 그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에 크신 은혜라. 야, 지금까지 내가 83년이 되도록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군. 네? 그리고 사역한 것도 주님의 은혜군. 그리고 하는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주의 은혜군. 복된 사람 만나는 것 주의 은혜군.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팔다리에 힘이 있어서 걸어가는 것도 주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게 부정적인 뭐 없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힘쓰던 것이 힘이 다 떠났어. 기억력이 좋던 것이 기억력도 떠났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활동을 많이 했는데 활동하는 것도 다 떠났어. 그 내면의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났어. 누구 전화 한 통 오는 사람 없어. 다 떠났기 때문에. 그래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불러. 찬송 부를 때 감사가 나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사람, 무엇이 간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위해서 내가 나 구원해 달라고 했는가, 나 지용사해 달라고 했는가, 안 했어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지용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사포자기 아니하시고 나도 죽으려고 몇 번 결심도 한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들, 딸 보게 하시고 손주 보게 하시고 다 은혜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따라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감사가 풍성해지느냐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은혜가 받으면 몇 달 동안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감사는 안 돼요. 지속적인 감사하려면은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어 마음에다 품어, 성경 말씀 읽어 마음에다 품어, 누가 좋은 간증을 해, 그런 그 말씀을 마음에다 자꾸 품어.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복이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 감사의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한 자가 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예배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어떻게 내가 복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